네, 오늘은 시편 4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짧아서 뭐 금방 끝낼 것 같습니다. 음, 시편 4편. 내 의의 하느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이다. 예, 요걸 제가 읽으면서 조금 뭐라 합니까 좀 어, 조금 바꿔봤는데 한번 한번 제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의이신 여호와 하나님, 제가 부를 때 응답해 주세요. 고난에서 구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고 언제까지 망상, 착각을 좋아하고 거짓 신들을 찾으려 하는가?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해 신성한 자를 구별하시고 내가 부를 때 들으실 것이라. 너희는 분노로 죄를 짓지 말고 자리고 누웠을 때 너희 마음을 살피고 잠잠하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고 합니다. 주여, 당신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곡식과 당신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채우셨습니다. 나는 평안 가운데 눕고 잠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그하게 하실 이는 오직 당신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예, 밑에 거 들으니까 조금 감동이 옵니까? 예,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고난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다 해서 이거 갖다가 뭐 찾아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영광받게 하고 또 이렇게 안식해야 하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함. 뭐 이런 제목으로 시편 4편을 평가를 하는데 뭐 말은 맞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그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인생들아 이러면서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 경고도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하나님. 악의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시죠. 다른 신들은 여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거짓 신들이래요. 거짓 신들. 거짓 신들이 있대요. 반면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의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겠죠. 내가 거짓 가운데 있는데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고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는 의끼리 통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나는 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 보니까 야곱이 분명히 그 바다나 저 베델에서 떠날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딱 정해놓고 출발하잖아요. 약속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다나람으로 가서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뭐 위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예, 사람으로 서는 거잖아요, 사람은. 예, 그래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언제 부릅니까? 의를 찾게 될 때,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 이런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시죠, 의 가운데가. 예, 이 하나님은 곤란 중에 내가 있지만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어저께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고, 예, 우리말 번역은 너그럽게 이랬었는데 나를 구해 주셨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곤란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구해 주셨다. 예,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절박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의 하나님을 찾고 또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고, 내가 바라는 기도 들어가다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서 인생들을 보니까, 여기서 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영광. 예, 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 예, 이 사람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보니까, 뭐,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뭐, 특별히 뭐라고 드러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의 영광, 뭐, 우리의 영광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 사람, 이 사람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갔다. 영광스럽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 이러니까 뭐 하늘에 있는 어디 높은 데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표현보다도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좌편이 아니고 우편이잖아요. 하나님께 딱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다. 참 사람인 것이 드러났다. 이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나의 영광은 그거죠. 참 사람이죠, 참 사람. 진실된 사람.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이게 이제 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의 영광을 알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눈이 떠질 건데, 이 나의 영광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렇게 봐버리면, 예, 답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의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욕되게 하는가, 부끄럽게 하는가. 참 사람의 영광은 뭔가 그건데, 참 사람이 자리에 있는 건데, 사람이 육체로 하나님의 표현체라는 건데,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욕되게 하려고, 부끄럽게 할 거냐, 부끄럽게. 이런 문제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영광이죠. 뭐, 우리가 영광 그러면 진짜 막, 뭐, 번쩍번쩍 빛나는 거, 막, 어? 꾸며놓은 거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인생에게 있는 영광은 진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표현체로 있는 거, 하나님의 어? 그 아들인 자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사람의 영광인데, 이걸 다 다르게 하면, 다르게 쓰면 이게 욕되게 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런 의도가 좀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 저는 이제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치가 되는 것. 사람이, 사람인 것 자체가 이미, 영광이죠, 영광.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영광스러운 사람을 지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었어요. 당신의 표현체가 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었잖아요. 온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못 보고 천사의 영광을 바라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선악과의 시각에서, 천사의 시각에서 보니까 사람은 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비참한 존재고 부끄러운 존재고, 욕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는, 그리고 거짓을 갖다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절의 말씀이, 이절의 이 구절이 의미한 바가 진짜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이게, 뭐,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탄식이지, 탄식.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예, 우리의 영광을, 사람에게 있는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거짓을 그랬는데, 예, 영어 번역에 보니까 거짓된 신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추구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답이 없죠. 예, 나의 영광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 지금 있는 헛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 망상, 착각에 빠져서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추구하고 예,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이게. 예,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우리가 요즘 말씀을 듣고 이 모임을 할수록 점점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예,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어진 것을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안 것은 망상이었군. 야, 그리고 예,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된 신들 이걸 갖다가 좋아하게 돼요. 그 신들을 추구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 네피림이 됐잖아요. 사람이 다 네피림을 추구해요. 천사를 추구하고 예, 뭘 하나님 주신 사람의 자리는 완전히 이렇게 욕되게 한 거예요. 예, 뭐 욕되게 다른 말하면 부끄럽게 이긴다는 거죠. 예, 사람이 육체로 지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니까요. 그거 말고 정신적인 거, 선악을 가리는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거, 그걸 중시해서 야,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는 누구 못지 않다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다리 밑에 거지도 뭐 거지도 좀 그렇지만 거지도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는 참막 누구 못지 않잖아요. 와 진짜 다 하나님까지 됐죠.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갖다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 여기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했다. 여기서는 신성한 자, 신성한 자를 갖다가 구별하시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자를 택하셨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 경건한 자, 신성한 자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도 위에 말하는 나의 영광을 갖다가 회복한 사람 이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 택하겠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잖아요. 야, 그 사람은 나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참 하나님 택하신 거. 그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경건한 자 이러니까 뭔가 천사와 비슷하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뭐 말하자면 깨끗하고 청결하고 어떻고 막 이렇게 심지어 마음이 가난하고 막 이 성경을 좀 알아서 그런 사람처럼 내보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그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왜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해놨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사람이 짝이 돼야 하니까. 하나님은 본체, 사람은 그 형상, 표현체로서. 이게 하나가 딱 되어야 제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이 사람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거니까 예, 사람이 다른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말고 사람이 안 거, 사람이 깨달은 거, 사람이 추구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경건한 자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지으신 것 이걸 갖다가 경건한 자로 택한 줄 알아야 예,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와, 하나님 사람을
진짜 참 잘 지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때, 와, 경건한 자가 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신성하다, 뭐, 아니면 신에 가깝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참 사람의 자리. 이 사람이 경건한 거죠. 그럼 경건치 못한 것은 오히려 거꾸로, 예,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담인 사람들, 타락한 아담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표현체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예, 바로 이 관계죠. 여호와께서 들으실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 내가 그를 부를 수 있는 자리. 위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내가 부를 때, 어떤 자리에 있을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부르는 내가 뭐 어떤 지위, 직책, 어떤 내 어떤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단지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죠. 이런 관계니까 단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경건한 자도 아니고 의로운 자도 아니라면 하나님께 뭔가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람이 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있죠. 그거 생각해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여호와께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노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을 써놨는데, 여기, 여기 이 표현을 갖다가 다른 표현을 보니까 분노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이렇게 분노 가운데 있으면 여기서 떨면서 하는데, 이 표현보다도 예, 영어 표현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영어에서는 분노란 말 써놨거든. 그래서 분노해서 범죄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해서. 그러니까 노하게 되면, 사람이 노하게 되면 뭔가 어떻습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하게 되죠. 모세도 분노해서 바위를 두 번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노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예, 그래서 내가 뭐 좀 잘났다고 생각될 때 분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자리에 들을 때 마음에 심중에 깊이 뭘 말하는지 마음이 원하는 걸 갖다 이렇게 말을 해보고 잠잠히 침묵할지어다. 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잠에 들어서 마음속으로 뭔가 깊이 생각해보라는 이런 말 같아요. 이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에 뭔가를 말해보고 그리고 잠잠히 침묵해 보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로 보이고 그다음에 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의 제사 쓰는데 예, 올바른 제물들을 드리고 뭐 이런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에도 올바른 제물들이 있고 또 불의한 제물도 있고 이런가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제물은 곧 제물 드리는 자를 뜻하는 거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도 어, 이렇게 올바른 그런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당연한 말이고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는데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데 이
저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래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보일 자가 누군가? 여호와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이 찬송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주여 어? 그 주여 그 뭐야 이렇게 주의 주가 이렇게 얼굴을 비추소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더라 보니까 주여 이렇게 하고 뭐 노래 보면 주의 빛난 얼굴 배울 때 내 영의 기쁨이 있네. 아마 요 구절을 갖다가 인용한 것 같아요, 사절. 지금 여기는 사편에 있는 사편 6절입니까, 7절입니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주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야,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주의 빛나는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더 큰 기쁨이다.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와, 뭐 이런 말은 누가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가을에 곡식 거두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새 포도주가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주의 얼굴 보는 것이 더 기쁘다. 야, 이 주를 악망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곡식 거두고 가을 돼서 풍성한 이거는 그때 풍성하다가 또 점점 없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물을 먹었지만 또 목마를 수 있는 그런 물이죠. 그러니까 이게 풍성할 때가 있고 또 없어져서 빈약할 때, 가랄 때가 있는데 지금 주의 얼굴 보는 것은 야 여기서 있으면 이런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더 그 기쁨이 크다는 거죠. 주의 얼굴을 보는데 주의 빛난 얼굴을 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주의 빛난 얼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난 얼굴을 보는데 내 마음의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 추수할 때보다 더 풍성하다.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 보기를 여호와 하나님 보기를 너무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잠자기도 한다. 예,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예, 주님 안에서 평안도 누리고 안전도 누리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야, 이러니까 주의 얼굴을 보기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갈망인지 지금 여기 표현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기쁨, 평안, 안식 이런 건데 이게 단지 여기서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상태,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얘기인데 야, 아마 그 시작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예,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서 바로 주의 얼굴을 보는 거다. 주님의 얼굴이 바로 주님이 주 여호와가 선을 보이는 자다.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자다. 이걸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 실제로 이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알죠, 그죠? 물론 뭐 이렇게 곡식이나 새 포도주 이때 이것의 풍성함 예,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얼굴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인생이 참 위치가 주님의 빛난 얼굴 앞에 있는 거니까. 야,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말이 넉넉히 이해가 되죠. 와, 주의 빛난 얼굴을 보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더 충만하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누울 때도 평안하고 예, 잠도 잘 잘 수 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건 오직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볼 때, 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행복, 안식, 평안, 이런 걸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느끼는 기쁨을 노래한 시가
시편 4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이 내가 공고할 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예, 이렇게 보는데 여호와는 자신을 위해 경건한 자를 부르시고 구분하시고 내가 그를 부르실 때 들으십니다. 사람들아 분노해서 죄를 지지 말고 잠자리 들 때에 마음을 조용히 관찰하라. 의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믿으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합니다. 예, 주여 당신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이 수확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당신은 내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채우셨습니다. 나는 화평 가운데 누워 잠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당신만이 나를 안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야, 이 주님의 취해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기쁨도 이런 가운데 있을까요? 네, 이렇게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 그 요동함이 없죠. 예, 그 기쁨이 예, 다른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이겠죠. 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그 의의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또 나아가서 예, 참된 사람의 위치 안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얼굴 앞에 있는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되새기게 하는 그런 시로 생각되니까 너무 이렇게 한편은 우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또 한편은 우리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금 세상에서 구분해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4편 말씀이 좀 짧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귀에 딱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 온전한 표현체가 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아멘. 이게 참 너무 귀한 말씀. 그걸 사실 우리는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을 생각 쉽지만 진짜 우리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자 된 것이 사람의 영광인데 그걸 참 아멘. 시편 4편 기자가 너무 분명하게 참 우리한테 계시해주고 그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 이 시편 4편의 그 기자가 참 그 마음이 알아져요. 이 음, 어떤 마음인가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 표현체로 그 사람 영광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사람이 었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편안히 음. 눕고 자고 하지 우리가 세상에 돈 많다고 편히 눕고 자고 하겠어요. 세상에 높은 그렇지. 권력을 해도 참 불안한 거야. 유명해지면 또 경호원이 있어야 되고 또 해를 당하지 못하니까 조심해야 되고 대통령 김정은이 어디 갈 때 보면 경호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야, 그렇습니다. 경호원 따라 보니까 엄청난 건강한 사람이 수십 명이 막 차에 음, 김정은 차 가니까 막 옆에서 뛰달리고 있는데 야, 그걸 보면 영광이라 보겠지만 참 얼마나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 음, 자체가 권력이 있어도 그렇고 돈 있어도 그렇고 돈 있어 음, 뺏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기쁨이 하나님의 표현치라서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그것을 참 소망을 둔다면 음.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너무 참 안전한 지역이고 너무 편안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음, 우리를 인도하시기 참 감사하고 오늘 정기 말씀 듣는데 너무 음, 참 편안해 편안하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 우리 인생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의 표현체가 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참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야, 참 사람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걸 오늘 시편 4편 통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계시를 해주고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표현체로 사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다. 그것을 십자가에 죽은 아멘. 예수 안에서 분명히 보였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표현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보였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체 된다면 그것이 우리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자리고 위치니까 이 자리를 참 오늘 깊이 또 알아지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되고 아멘. 야 내가 참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 되는 것이 그것이 최고 영광이구나. 이것을 오늘 또 깊이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기 참 말씀을 쫙 보니까 이 8절까지 있는데 네. 이 말씀이 전체를 말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뭐 어떠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이상에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아멘. 또 우리 사실 삶도 그렇고 뭐 아무리 뭐 세상에 뭐 좋은 게 쭉 해도 뭐 우리가 그 뭐 연연하고 이렇게 살 그것도 못 되고 그리 해봐야 내게 좋을 것이 사실 없잖아. 어떠한 일 당해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또 모든 것을 돌리고 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이상의 좋은 복은 없고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알아집니다. 아멘. 아우, 언니 너무 핵심을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탁 와닿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아유,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해주시고 또 서길이 오빠는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가 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와, 진짜 두 분은 정말 천재신 것 같아요. 너무, 아우, 어떻게 이렇게 요점 정말 가장 중요한 표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탁 해주시는지, 야, 너무 영광스럽네요, 두 분 다. 진짜. 저는 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얘기 했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어제 하면서도 이게 뭔가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목사님 말씀 듣고 뭐가 좋았냐 하면 그 창세기 1장 26절을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게 원래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오빠가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가 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이랬는데 사람은 원래 온전한 표현체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원래 기름 부으려고 지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처음 듣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인식이 되고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사람의 창조가 이게 엄청 새로웠던 것 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전혀 우리 교회 만나기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눈이 탁 떠져가지고, 아, 내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내가 원래 문제 많고 막 이런 게 내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구나. 이게요, 우리 눈을 새롭게 뜨게 하고, 거기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게 있다면 저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우리의 탄생, 사람의 존재, 이유,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졌고 생기가 들어와서 숨쉬고 살아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원래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지어진 존재다. 그리스도다, 그게.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로 회복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생명과 선악과 얘기도 듣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도 알게 되고 내가 원래 어디서 지어졌는지를 정말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내 인생에 빛이 쫙 비쳐가지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선악과 먹어서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수많은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는 절대로 이제 그 원래로 돌아갈 수 없는 원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버렸지만 원래 내가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창세기 1, 2장 안에서 내 출생지는 거기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원래 자리로. 근데 우리가 그건 알기는 알았어요. 내 출생지가 거기라는 거를 창세기 1, 2장. 하나님 형상, 하나님 표현체, 기름 부으려고 지어놓은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잖아요. 원래 그게 나라는 거를 알기는 알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선악과 먹고 나와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사람으로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렸고 마치 꿈을 꾸면 우리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길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구나. 우리가 40년이 됐는데도 교회 생활 40년인데도 못 가고 맨날 헤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 좀 돌아가지나 싶었는데 또 튕겨 나와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우린 출생지로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40년 교회 생활이었어요, 사실은. 분명히 들어서 거기인 줄은 알겠는데 아무리 해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듣고 막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열심히 40년을 했는데도 못 돌아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랬잖아요. 의의 제사.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금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키. 그게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출생지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키인데,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를 드리신 분은 정말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이분, 의의 제사를 드린 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랬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근데 또 예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예수는 분명히 의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고 거기로 회복되고 뭐 원래 예수는 그런 분이고 또 그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받으신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안 되고 이게 있잖아요. 힘들었어요. 이게 예수와 나 사이에 이게 예수는 분명히 해답인지는 알겠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해답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제시해가지고 그게 해답인 줄은 알겠고 예수의 십자가가 희장을 멸했고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답인 줄은 알겠는데 나하고 예수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야, 근데 정말 이제 나도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 아멘. 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옳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옳다고 받으시는 제사니까 예수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보니까, 예수와 하나 되고 보니까 나도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음, 왜냐? 예수의 그 죽음을 받으신 것은 예수의 죽음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이 받는 죽음, 하나님이 쓰는 죽음이기 때문에 의의 제사가 됐잖아요. 이제 예수와 내가 그 죽음 안에서 딱 하나 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이걸 아니까 예수 죽음 받았듯이 내 죽음도 받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걸 아니까 내 자체로 내가 이제는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내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예수 죽음과 하나 된 그 나를 보니까, 나를 회복하고 보니까, 참 나를 회복하고 보니까, 진짜 나를,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그 죽음에서 하나 돼서 그 죽음이 키라고 했잖아요. 그 키로 내 인생을 탁 여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출생지로 돌아가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출생지로 돌아가서 거기서 진짜 나를 발견한 거죠. 진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숨 쉬고 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살아있는 내가 이 사람,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그 출생지로 돌아가서 진짜 나를 되찾아온 거예요. 내가 막 다른 사람 된 게 아니고 지어진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살아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출생지에서 회복해서 음, 회복한 나인 거죠. 음,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이 속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안 되고 예수와 나는 다르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막 이렇게 마음으로는 내가 너무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은데 나는 안 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안 된다고 했던 건 다 속은 거고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딱 하나 되고 보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가 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이랬는데 내 자체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표현체구나.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랬거든요. 의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가진 이 육체의 죽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게 의의 제사잖아요. 나는 육체를 가진 존재고 이 육체 하나님이 쓰시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맞다. 내가 사람을 원래 그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의의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맞다 하면 그게 의의 제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표현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표현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없어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내가 하나님 표현체니까 나의 주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없으면 내가 표현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너무나 당연히 되는 사람인 거죠. 네. 아, 그래서 저는 어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이 야, 너무 놀라운 말이구나. 우리가 40년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안 됐거든요. 전 너무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너무 돌아가고 싶었어요. 창세기 그 1, 2장으로. 하나님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저는 너무 돌아가고 싶었어요.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그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내 생각이.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너는 나도, 사람으로서 안 돼. 나도 넌 안 돼. 안 돼. 이렇게 계속 막고 있었는 거예요. 음, 근데 예수 죽음, 예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생각이 박살이 나니까 이놈의 생각이 다 가짜구나. 이거는 나를 사로잡고 있던 원수구나. 아, 가짜구나 하고 막 박살이 나니까 정말 철창으로 만국을 뭐 깨트린다고 했는데 완전히 막 선악과가 박살나고 내 생각이 박살나고 나니까 아유 자동으로 이렇게 출생지로 돌아가는 게 야 이렇게 쉬운 길일 줄은 너무나 힘든 어려운 길이었는데 이렇게 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구나. 사람이 자기 출생지로 돌아가는 게 이게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어진 대로 사는 게 가장 쉬운 건데 그게 선악과 먹고 가장 어려운 일이 돼버렸거든요. 예, 아 진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이게 너무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원래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선악과 먹고 멀리 멀리 떠나버린 모든 사람에게 이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출생지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영원히 종살이하게 하지 않으시고 속은 데서 정말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만 찾아가겠냐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찾아가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을 줄이야.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따라와서 마지막에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 퐁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슈 해갖고 출생지로 탁 안착을 했네요. 야, 정말 이거는 순간이동이네요. 예수 십자가에서 창세기 1, 2장 출생지로 슝 하고 그냥 딱 정확하게 우리의 출생지로 이렇게 딱 도착하게 됐네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당신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그리고 좋다. 누님도 그래, 최종적으로 순열이가 참 우리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거, 그것도 딱 맞춰지니까 구체적인 그것이 딱 이제 열매로 딱 드러나니까 참 그 은혜스럽고, 그 10편 4편 말씀이 결국 우리가 제일 출생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 표현체 자리로 딱 인도되니까 그 창세기 말씀하고 10편 4편 말씀하고 딱 연결되니까 참 너무 좀 은혜스럽고 이렇게 좀 교제하니까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그 10편 말씀하고 창세기하고 연결되니까 좀 신기하고, 그리고 맞다. 우리가 참 최종적으로는 음, 그 출생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연합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고 그것이 영광의 자리고, 이것을 또 아멘. 신비가 구체적으로 창세기 말씀하고 연결되니까 참 너무 은혜스럽고, 실제적으로 이제 창세기에서도 실현됐고 우리 각자에게도 또 그 자리를 제시하는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을 찬양합니다.